14절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 내가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쓴 쓴 것은 것은 너희가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알았으며, 알았으며, 아비들아, 아비들아, 내가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쓴 쓴 것은 것은 너희가 너희가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신 계신 이를 이를 알았으며, 알았으며, 청년들아, 청년들아,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쓴 쓴 것은 것은 너희가 너희가 강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시며 거하시며 너희가 너희가 흉악한 흉악한 자를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맥추절,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자체가 축제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 대표적인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부활절 있죠.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데, 유대인들에게 크게 3대 절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5대 절기로 나눌 수도 있는데 3대 절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삽시다요.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여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감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뭐라고 감사할게요?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나님, 왼쪽 팔만 부러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 감사가 습관이 되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줄어들면 뭐가 늘어날까요? 불평불만이 늘어나요. 다시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맨 앞에서 반응이 없으면 제가 제 눈에 딱 보여요.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요한일서 강해 쭉 해나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맥추절, 감사절을, 절기를 연기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예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의무, 그것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역대상 16장 3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4번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는 말씀이 34번이나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표현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야다라고 그래요. 감사하다, 내던지다. 고백하다. 이 야다는 감사하다, 내던지다. 뭘 내던져요? 죄를 내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듯이 죄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런 존재인데,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나를 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요?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어디서 나와요? 감사하면서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4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34번이 나와요. 그럼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나올까? 구약 성경을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141회가 나와요. 적어요? 네. 감사에 젖어 살길 바랍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활 속에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문법을 보니까 히브리어 문법을 보니까 사역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것이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죄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또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들에게 명절입니다. 설날이에요. 그들에게는 첫날이에요. 그날이 며칠이냐? 바로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그들이 양의 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날 해방받아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교절은 바로 1월 14일 유월절이 지난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첫날입니다. 첫날 아비벌 14일 날 그날이 유월절 절기로 지켜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럼 무교절이란 뭐냐면 누룩에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딱딱하겠죠. 그 빵을 먹어요. 쓴나물과 함께 여러분 그 빵을 먹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아비월 15일부터 21일 한 주간 동안 그 무교 전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컸는지 몰라요. 그날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애굽에서 그 고생하며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을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 현재 여러분 감사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 지수가 같아요. 행복 지수와 감사의 횟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나의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사가 메말라 있을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오. 감사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제 행복이 싹이 날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 그 고난 받았던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기억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꼭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럼 그 성전은 또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왜요? 7, 이 6월절을 지나 7주를 어떻게 해요? 세일진이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째가 돼요? 77은 49예요. 그래서 77절이에요. 7주를 너희가 세일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은 49, 77절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77절을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 되는 날. 77은 49.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맥주절이 또 연결이 되어져요. 네. 자, 그래서 9절로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내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요? 왜요?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를 또 기억할 게 있어요. 뭘까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맥주절이에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 부자들과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돈 많이 번 사람들과라고 안 하고 누구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근데 왜 6월절 절기에는 이 말씀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6월절기에 머물러 있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개인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맥주절은 뭡니까요? 6월절도 축제고 맥주절도 축제입니다. 그러나 맥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서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6월절을 지나 맥주에 이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뭐하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 얘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뭐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가지고 오라. 그들이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야, 너 좀 뭐 좀 가져와. 너 집 팔아 가지고 와. 그래서 가져왔나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을 팔기까지는 안 하지만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다 똑같이 잘 사는 걸까요?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교회에 오면, 그런데 교회에 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은혜가 넘치니까 뭐가 생겨요? 부활을 말하되, 예?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뭡니까요? 경험을 하고, 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땅의 것에 욕심이 안 가요. 가치를 어디에 둬요?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에 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유화감을 조성을 하고,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요? 이는 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요?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예요. 교제는 그냥 대화만 한 게 교제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옷 두 벌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엄자에게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것을 실천한 성도들이 사정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뭘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요. 집에 여러분 종이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종이 있어요. 하인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날만큼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걸로 끝일까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예요? 섬기며 살 것이 되는 거죠. 사귐에는 섬김이 없이는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여러분 바뀌어져요.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과 맥주절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수장절입니다. 우리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이제 가을에 지킵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들이 이 수장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든지 뭐 마당이든지 들로 나가든지 해서 뭐 합니까?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지어요. 네,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그들은 기억합니다. 이 수장절은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뭘 추수하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로 15절이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신명기 16장 13절로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가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한 해 이제 마지막 농사를 마치고 추수하는 날을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를 그렇게 추수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뭐가 있다고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어디서요?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복 주실 것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시고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그럼 보응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까요? 무엇으로요? 그것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그리고 왕노릇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뭐 할 거라고요? 왕노릇 할 거라니까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폭군이 아니에요. 응? 석임이 있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계급으로 또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자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왕노릇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도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 저마다 다른데 뭐라 그래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무튼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예요.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그것을 깨달아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도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될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 반응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랬어요. 베라카의 복입니다. 베라카. 이 복은 베라카. 복.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받는 복을 얘기를 해요.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담고 있어요. 번영의 결과로서의 복을 담고 있어요. 예언적 축복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첫 번째가 감사인데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가 하는 생활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베라카는 어근이 바라크에서 왔어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복을 주다, 풍부히 주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복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복을 깨닫게 돼요. 죄사함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사죄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요.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거. 이 사실이 제 마음에 믿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감사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동기,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봅니다. 우선 3절을 봐요. 요한일서 1장 3절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럴 수 있어요. 왜 이게 안 될까? 사귐을 알아요. 이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머리로는 되는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이게 나오질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면 자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왜 자꾸. 아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 짜증을 내기도 하잖아요. 왜 안 되는가 그럼? 왜 아는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2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에피엠입니다. 죄가 뭡니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대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걸 자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방황하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사람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사귐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빛 가운데 사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빛 가운데 살아. 나는 빛이야. 왜 그 노래 있잖아요.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개똥벌레. 벌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빛의 자녀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사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사함 받았나요? 그럼 어떻게 사함 받았어요? 어떻게 사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내 죄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뭔가 죄를 버려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비밀을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뭡니까요? 예수 안에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믿음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가운데, 어떤 가운데? 사귐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귐 가운데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코이노냐를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귐 속에서 뭘 보냐면, 그 사귐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사귐을 갖는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 사람에게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안에 모신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른 말하고, 여러분이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뭘 보냐면 자유함을 봐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제도, 규례와 법도에 매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얼매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뭡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사귐으로 반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누구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청년들아 그랬어요. 응?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뭘 알았다고요? 뭐 했다고요?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겼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흉악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사탄으로 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 이단의 세력들 얘기해요. 흉악한 자들.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악한 자들, 이단들 누굴까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분리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지금은요. 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가가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족들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에 이단들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덤벼들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여러분 달겨들고 있어요. 가족군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너희가 그들을 이기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감격을 가지고 뭡니까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